구약성경 1236페이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성함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붉은 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붉은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과 싸울 새 친구입니다. 우리 한 주간 우상을 막는 성도, 또 우상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그 걸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과의 싸움을 싸울 것인가, 무엇으로 이 우상들을 무너뜨릴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우상, 나의 바벨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 그럼 내 우상은 1등이고 하나님은 2등이고 또 3등이고 뭐 그래 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2등, 3등, 4등, 4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해버리면 나머지는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앞세우면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냐 내 우상이냐 바벨탑이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의 바벨탑 우상이라 할 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면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생각을 늘 붙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염려가 옵니다. 불신앙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왜요? 못 맡기기 때문에, 이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은요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쉽죠? 이제 울라수 3일을 우리가 또 세상에서 걸음을 걸었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가장 많이 붙잡고 있습니까? 그게 혹시 내 우상 아닙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염려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근심을 했습니까? 무엇이 가장 안 내려놔집니까? 이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것이요 내 우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바벨탑 하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우상을 하나 버렸다, 무너뜨렸다 할 때요, 뭐 좀 내가 좀 가벼워졌다, 내 짐이 내려놔졌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우상 하나를 내려놓음으로 해서 그 결과가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요, 대단합니다.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 바벨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이 믿음 고백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요, 엄청난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따라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의 바벨탑, 나의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대충 크기가 아파트 한 10층 높이가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한 27m, 8m 되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 이제 신상을 세웠습니다. 아마 자기 모양 비슷하게 새겼겠죠. 그래 놓고 이제 그 신상을 낙성식할 때 바벨론에 있는 모든 관리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악기가 연주될 때에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왕 앞에 절하는 거죠. 왕이 세운 신상, 왕 아닙니까? 그리고 뭐랍니까?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문불 속에 집어넣겠다. 악기가 울립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거기에 절하겠죠. 그런데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의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다니엘과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지위가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 소리가 나는데 다 절하는데 그 세 명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금방 표시가 나겠죠. 그때 성경에 보면요,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악기가 울 때에 모든 사람이 왕의 신상에 절해야 되는데 저 유다 사람, 저 세 사람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작이 바로 오늘 13절 아닙니까? 이 왕이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고 너희가 진짜로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어겼느냐? 그런데 아마 이 왕이요,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도 아주 아껴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너희들이 준비해 있다가 다시 한번 악기가 소리가 나면 그때 절하면 된다. 그런데 그때도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당장 불문불 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왕이, 그 바벨론 왕이 세운 그 금신상이 우상이겠죠. 거기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그 왕이 세운 금신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우상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성공을 했느냐? 지방을 다스리는,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러면 노예하고 관리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관리기 때문에 오는 편안한 삶, 보장된 삶, 안전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뭐 내 진리를 잃는다, 그게 아니고 불문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세 친구에게는요, 왕이 세운 금신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이룬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친구들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들이 내 가진 바벨탑을 하나 버린다는 것은요, 그 신상에 절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가졌던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우상을 버린다는 게 힘든 겁니다. 내가 바벨탑을 버린다, 무너뜨린다는 것이 왜 힘드느냐? 내가 지금까지 성공한 것,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요, 내 것을 못 버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걸 버려도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버려도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내 우상, 내 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오늘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우상을 버린다,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린다는 것은요,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내 우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의 신앙이 될 때만 우리는요, 나의 우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우상을 버릴 때 우리가 속지 말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들입니다.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이제 악기 소리가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되냐? 이 바벨론 왕처럼요, 야, 하나님이 불문불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냐? 어떻게 불문불에서 구원할 신이 있냐? 이거는 누구 말입니까? 세상의 말. 하나님 믿는다고 되냐? 세상도 따라가야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되냐? 네 힘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늘 듣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말들이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할 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할 때 늘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다냐? 하나님이 다다. 하나님이 다 해주겠냐? 하나님이 네 것 책임지겠냐? 하나님이 너를 그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 말을 들어버리면요, 우리는요, 그래 돼버려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이 세 친구가 뭐랍니까? 왕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게. 한 번만 다시 절해라. 그러면 너는 산다. 너의 지위도 그대로 지킬 수 있다. 너의 모든 거 누리는 거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절하지 않으면 너는 불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16절 보십시오. 사다람에서 아벤누가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뭔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왕이여, 왕이 주는 기회,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 왕의 말, 그런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변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절 안 했느냐?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구원하고 싶지도 않고, 또 시간을 끌다가 이 기회를 지나가도록 그렇게 시간을 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새 친구의 고백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 왕이여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풀물불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어요. 18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고백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풀물불 가운데 던져져도 우리는 왕의 신과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게 더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떤 믿음이 더 큽니까? 두 번째가 더 크죠. 오늘 이 세 친구는요,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의 신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할 필요를 모릅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그것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그냥 하나님이에요. 1번이 하나님, 2번이 신상, 이걸 두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머지는 없어요. 끝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고민하고 선택하고 이게 되나 안 되냐 질 필요도 없었어요. 오늘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을 꼭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거 내려놓으면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버리면 돼요. 내가 이걸 하면 내가 혹시 문제 볼까? 하나님밖에 없어. 이래 돼버리면 돼요. 그렇게 아니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요, 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배경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은혜겠죠. 그런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은요, 지금 유다의 멸망을 봤습니다. 자기 나라가 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걸 체험했습니다. 왜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이거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없던 복음 없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갈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 세 친구는요, 중요한 믿음을 또 가졌어요. 어떤 믿음이냐? 지금 이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성공되어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편안한 삶, 안전한 삶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누가 한 거냐? 내가 이룩한 성공이다. 노예로 왔던 내가 열심히 하여 성공하여 이렇게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내가 했다고 하면 이들은요, 그것을 못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노예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옮기셨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왕이 세운 금신상, 또 왕이 섬기는, 바벨론 왕이 섬기는 그 신, 그것도 결국은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과 가치를 주지 못하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요 생명 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오직 하나님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유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멸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떠난 그 저주에서 구원으로, 마귀의 자녀, 죄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 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여정을 함께 하신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 오늘의 내 삶이, 내 자리가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헛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우리가 결론이 날 때, 이유를 가질 때 우리는요 이 사람들처럼 왕의 그 말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섬길 수 없고 하나님 말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우상,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린다는 것은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가 나의 우상과 싸운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요 내 우상들, 뭔가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는 것, 또 내가 놓지 못하는 것, 이것들을 하나씩 놓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요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오늘 이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만약에 그 믿음 때문에 죽어도 이 말 속에는요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죽음도 승리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벨의 순교를 보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아벨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봅니다. 스데반의 순교했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요 저 악한 사울이 돌아오는 기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스데반의 순교, 한 사람의 순교 때문에. 바울의 순교, 바울의 죽음 때문에 이 복음이요 우리에까지 증거되어집니다. 죽음도 승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죽음도 승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우상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일어납니다. 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불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요 용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세 사람을 끌고 던져 넣으라 합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를 붙잡고 가던 사람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하나님은요 그 불문불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이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문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그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오기가 갇힌 베드로 그 감옥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 거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가 나의 우상,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들입니까? 하나님은요, 어쩌면요, 이 세 사람의 이 우상과의 싸움이 이 사람들의 어떤 승리, 믿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만약에 이 세 사람이요,
그냥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그 왕의 신상에 절했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났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그렇게 없죠, 그죠?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절했다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 증거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붙불 속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은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이려 했던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고백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 그것도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 바벨론 왕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왜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종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만든 저 금덩어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자, 생명도 없고 아무 할 수 없는 저 우상하고는 다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을, 그것도 믿음 고백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어느 신이 불불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경솔히 말하지 마라. 그 자를 죽이겠다. 지금요, 저 이방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이 세 사람을 높였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바벨론 지역의 그 땅에, 우상의 땅에 이들의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요 증거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들의 우상과의 싸움에서 오는 응답이요 주요. 오늘 우리도요 이 우상과의 싸움, 또 우상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되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세 친구의 믿음처럼요 사실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 바벨론 왕이 진짜 얘기를 잘했어요. 28절에 뭐랍니까?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선택, 하나님 선택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없어요. 선택할 게 없어요. 하나님 밖에 없어요. 이 세 친구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는 이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이들의 응답은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이들이 믿음 좋다가 끝난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요, 내 가지고 있는 우상 하나 버리죠. 거기서 전동동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나의 우상과 영적 싸움 싸울 때요, 하나님은 전도운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높이시고 바벨론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너뜨린 그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 남은 한 주간 동안 나의 우상, 나의 바벨탑을 우리가 고민하며 이것과 영적 싸움 싸우며 이것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뭔가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죽음이 올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그게 아니다. 사실은 그래도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또 내 현장도 사는 길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영적 싸움 싸우고 우상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성공했던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도 우상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 밖에 없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이 있던 불뭇불에도 함께 하셨고 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 높아지도록 응답과 역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믿음을 본받으며 이 신앙 고백을 본받으며 나의 우상,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그 영적 싸움을 남은 한 주간 또 싸워가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의 눈들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